어,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복음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복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몰랐어요.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라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만 얘기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죄인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좀 죄인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저질렀는데,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는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한 적도 없다. 난 그렇게 죄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옛날에 전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사람은 작든 크든 어떤 죄를 갖고 있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은 원래 섬기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평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잡혔다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잡히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누굴 따라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많은 걸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요, 노아 방주 시대 얘기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노아 시대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다 결혼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점점 교회들도 약해지는 게, 주일날 애들이 학원을 가고 주일날 애들이 예배 안 드려도 성공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면은 괜찮고, 점점 시대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경만 인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온다라고 얘기해요. 왜 문제 오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 없이 다른 걸 섬기고 내가 그걸로 잘 돼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인간에게 각종 스트레스가 옵니다. 또 각종 정신적인 압박이 옵니다. 뭔가에 집착되고 불안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정신 문제가 와요. 요즘 정신 문제 빠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울증, 조울증은 뭐 비롯해갖고요, 정신적인 막 문제가 많아서요, 정신 분열로 와갖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우리 옛날에 대구 지하철에 그 불낸 아저씨도 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며칠 동안 불질러라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못 참고 이제 휘발유 사가 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며칠 동안 병원 가갖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어느 날요,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생각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칼 들고 와서 찔러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즘은요, 이런 문제들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굉장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삶이 안 되고 무너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문제 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가본 적이 있었어요. 뭔가 집착이 되고 불안하고 행복이 없으니까 재미를 따라다니고. 저는 게임에 집중이 돼봤습니다. 뭔가에 집착이 돼요. 열심히 하는데 허무해진다니까요. 재미는 있는데 답은 없어요. 불신자들을 어떻게 죽어가냐? 저도 그때 당시 하나님 못 만났었거든요. 다른 거 다 합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야 될 본향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요,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그래도 요즘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조금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문을 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상하게 가문의 대물림이 되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집안을 한번 봤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가끔 얘기하면 인정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이게 뭔가 문제가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구나. 나에겐 이런 형태로 왔구나. 근데 제가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고, 언제 이게 해결이 되고, 이게 언제 내가 이걸 넘어서기 시작했냐? 복음을 알게 된 다음부터. 내가 이 문제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서 나올 수 없으니까 마귀의 손에서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 놀라운 비밀을 성경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피를 흘릴 것이다. 피제사드리라.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자꾸 인간에게요 희생을 얘기해요. 인간의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자기가 짓는 죄, 그 죄를 가릴 수가 없고 거기서 오는 재앙을 없앨 수 없는데 그 죄를 누가 없애시겠다?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한 명, 아담 때문에, 인간의 대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요 둘째 아담 부르겠대요.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담, 첫 번째 아담 말고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 보내는 사람을 보내겠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시겠냐? 사람의 대표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그리스도가 해결하겠다.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게 뭐 하시겠다?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은혜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했어요. 착한 척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시달렸어요. 남들한테 말은 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가 있다,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고통받는 문제를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숨기고 있어요.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답이 없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있으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요 그때요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왔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사실은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승리할 수 있는 권세로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요 구원받았으면 응답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한 3년 정도 시달렸어요. 구원받아놓고도. 왜 시달렸냐? 구원받아서 기도는 되는데 뭐가 안 되냐? 기도는 하는데요 희한하게 이게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언제 기도하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문제 해결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누리거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누린 게 아니라 예배 때 잠깐, 부흥회 때 잠깐, 수련회 때 잠깐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있지만 뭐가 안 되냐? 평안하지가 않고 예전에 내가 시달렸던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아예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보 안에는 늘 다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어떻게 기도해라 다 있는데 이게요, 나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입니다. 저도요,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았거든요.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근데 별로 저에게 역사 안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는 축복을 알고 요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어떤 응답을 주실 겁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기도했어요. 흑암이 꺾인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뭐가 보이냐? 아,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아, 이게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니까 기도하니까요,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이상하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사람도 바꿀 수 없죠. 제가 제 환경도 바꿀 수 없죠. 근데 이상해요. 기도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아, 예전에는요, 기도응답을 왜 못 받냐, 그걸 이제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야,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야?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 불안한 사람 많거든요. 말을 안 하는데 답답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게요,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야,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있구나.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많은 걸 열심히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과 이 우리 현장 속에서 이렇게 확인되어지거나 이게 이제 누려지도록 말씀을 딱 붙잡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정신적인 것까지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참여하실 때마다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저는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질문. 말씀을 딱 받으시고요, 그 말씀은 저렇게 얘기했다. 아,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다. 근데 나는 어떻지? 저는 그 질문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목사님은 응답받는다고 하고, 아니, 저분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저는 그런 질문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문제에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응답이 없을까요? 질문을 해보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데, 내 개인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럼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응답은 언제 옵니까? 네, 이때 오는 거예요. 현장을요, 우리가 가야 되겠다, 뭐 전도해야겠다, 이런 거 이전에,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삶에서 확인돼 버려요. 아,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를요, 말씀을 가지고 실감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와도요, 맨날 메시지 들으면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나랑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나가면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 세상 종교인들은요, 뭐하냐? 말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실천한다니까요. 얼마나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거 열심히 합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봉사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많고요. 뭐 봉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봉사하면서도 말씀을 너무나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 서론에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은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요, 이 부분을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시간 언약 붙잡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자리, 성령께서 나의 가정, 성령께서 나의 현장에 실제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요, 초대교회와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 믿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 지금 이 시간 언약 잡을 때,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응답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을요, 불신자들을요 딱 잡고요, 죽여버리려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당고개가 참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당고개 지역에 갔는데 완전 비참하더라고요. 아내가 무속에 딱 빠졌는데, 무속에 빠진 이후부터 영적인 가문에 저주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정신문제 와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는 결국에는 무속짓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집 나가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자살까지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집안에 저주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뭐가 필요하냐? 사탄의 활동이다. 사탄이 이 가문을 공격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실 때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 우리가요, 조금만 복음을요 체험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달라집니다. 복음을요 누리세요. 복음을 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확인해 보세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 정말 천사 도원 되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흑암 꺾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성령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룹니까?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 체험이 안 되신 분들은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학교 다니는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의 공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가시면서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일단은 내가 그걸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제가 했던 거는 요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의 말씀들이, 제가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도 얘기하죠. 못된 이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앙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복음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는 복음이 안 누려져요 하나님. 왜 그렇죠? 기도하는데요 체험이 됐어요. 다들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으니까 저는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맛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확인되니까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진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복해져요. 복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이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좋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늘 누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늘 내 공부가 뭐예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길 기도했어요. 내가 지식으로 알던 이 복음이요
뿌리가 안 내려져 있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지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이구나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성령의 역사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 모르면, 기도의 능력 모르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종교보다 어떻게 보면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맛보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뭐 얘기하냐? 이거 누려라. 오늘 제가 구원의 모형 노아의 방주에서 뭐 얘기하냐? 이거 발견하고 이거 누려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요 이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은데 내가 복음 누리면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못 전해줘요. 현장 가갖고요 내가 기도응답 비밀 없으면요 사실은 못 도와줘요. 근데 내가 응답 있으면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키는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 개인이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요 드리는 집중해보세요. 그걸 집중 훈련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럴 때 오늘 메시지가 응답되어집니다. 내가 딱 만나는 사람에게요, 야, 세계복음화 해라. 야, 이 복음 안에 들어와라. 그게 아니라 복음이 너무 좋으면 복음 말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너무 좋으면 그리스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약간 이제 뉴에이지성 이런 것들이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저희 사모하고 아침에 아기를 키우느라고 아침에 조조로 3D 영화로 이렇게 딱 보러 갔어요. 3D 영화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둘이서 영화 보고 나오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거기 갔다 온 것 같아. 그랬어요. 뭔가 거기 가서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인 거 있죠. 거기 가고 내가 진짜 뭐 막 보고 온 것 같다는 거 있죠. 이거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요 영화관에서만 4번 봤어요. 제가 한번 친구랑 같이 본 다음에 너무 감동받아갖고 부모님하고 모든 가족들 티켓을 다 끊어서 와라 그래갖고 가족이 처음으로 영화를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친구들 또 불러갖고 야 이거 좋다 하고 전 너무 감동받아갖고 막 4번 영화관 가서 본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면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복음이 정말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계복음화 사명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심는다가 아니라 내게 심겨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은요 본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 누리시면서 오늘 1대제부터 한번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의 자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떤 거예요? 자격 있습니까? 자격이 뭡니까? 자격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누리시면 돼요. 그럼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집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돼 있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오늘요 저 최신영 목사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받아보세요. 그걸 언약 잡는다 그런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다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너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언약을 누리시기 원하세요. 이번 주간에요 오늘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생각하고요. 묵상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놓고 현장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번 주부터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주일 저녁에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가족들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붙잡은 언약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저 개인적으로는요. 강단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는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한 주 동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를 보는 자라고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시대에 그렇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인간이 그게 심해지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육체가 됐다. 영적인 것을 하나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하나님을 믿어? 무신론자래요 자기가. 내 주먹을 믿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요. 신이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니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 걸려서요. 하나님 찾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썼던 문호들 많습니다.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요. 시달리다가 어느 날 엽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출해갖고요. 역사 앞에서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좋은 글 쓰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 했던 철학자, 문학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 조용히 시대 가운데서 없어졌습니다. 왜 시대가 망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구원사역의 자격자는 뭡니까?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죄에 묶여 있구나. 사탄에게 장악됐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시대를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시대를 바꿉니까?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앞에 서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뭐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요. 가장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보시고 밑에 보니까 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말 여러분 혹시 한자 아시죠? 의자를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의자를 쓰면요. 위에 양을 써요. 양을 쓰고 그 밑에 나 아자를 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의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래, 양 아래, 피제사 아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복음 앞에 있고요.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의롭다고 여기세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의의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보고 내 주먹 믿으라 했던 분 안타깝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분 죽는 날 그분 떠나가는 날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아무리 의사들이요. 병자들 잘 고치는 의사들도 자기 죽는 날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의사들도 자기들이 치료하다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각서 쓰게 만들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수술 받기 전에 수술 어려워서 혹시나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막 쓰게 뭐 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이렇게 자기가 하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구원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요. 말씀을요.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사실 시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최후의 7일 전 나오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말씀 선포하시면서 사실은요. 뭐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7일 후에 7일이면 그럼 노아가 뭐 했겠습니까? 노아가요. 이 세계 망할 것이다. 배를 타라. 이 방주를 타면은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안 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라랏 산이에요, 산. 바닷가에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한번 타보자 하고 탔을 거 아니에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다 저거 하고 욕했다니까요. 근데 노아가요, 이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떠났어. 다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서에 보니 요나는 선교하러 가기 정말 싫었는데 하나님 결국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니느웨에 가잖아요. 거기서 3일 동안 이제 외칠 거를 하루길 가면서 뭐라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거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 짐승까지도 회개했어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요 이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나가 나와서 막 구경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 멸망을요, 나중에 결국 멸망받긴 했지만, 나중에 또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받긴 했지만, 멸망을 없앨 정도로의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시대 멸망을 막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구원받을 기회가 뭡니까? 코에 숨이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그 날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마감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면 구원의 시기가 있고요, 구원의 마감이 있어요. 그럼 복음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구원받자마자 알았던 게 뭐였냐면, 야, 내가 이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친척들 놓고 기도했는데 특히 외할아버지가 이상하게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됐어요.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바꿉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능력 붙잡아야 될 이유 있어요. 분명히 강한 자 결박되는 시간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반드시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개인의 종말 오잖아요. 시대의 종말 오고 지구 종말 오거든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사실 그 종말 시간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좀 아쉬운 사람 몇 명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프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봤을 때 참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별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요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박사모, 우리 그니까 한마디로 외할머니 되시는데 우리 장모님의 친어머니 아니시고 새어머니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것도 연락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연결됐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요, 참 이게 구원의 계획이라는 건 내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살리게 됩니다. 반드시요, 강대국이 망한 시간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지구도 종말한다고 성경은 돼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때가 이르니 홍수가 땅에 덮쳤어요. 사람들은요 그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왔어요. 깊음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600세대던 노아 600세대던 그때 땅에서 샘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땅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 닫으시니까요,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두들겼겠죠.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같은 나이 때 사람들 듣기는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구원의 시간표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모든 생명체가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지금도 이렇게 어느 날 심판의 시간표가 사람들에게 오게 돼 있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지구도 종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구원의 모형이 뭐기 때문에요? 방주. 방주는 뭘 얘기합니까? 방주는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힘세다 힘약하다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좀 연약해서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서 좀 굴러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서 배가 아파도 좀 괜찮아요. 왜냐? 방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이 노아 홍수 같은 시대 속에 우리도 살아간다니까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물질에 휩쓸려가고 성공에 휩쓸려가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 고페르나무로 이 고페르나무는 절대 썩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고페르나무 생각하실 때마다 지금 썩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역청을 발라냈어요. 역청은 뭡니까? 풍랑,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 우리에게 들어오는 멸망,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역청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더러운 것을요, 가지고 사단이 우리 공격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 깨끗한 사람도 괜찮고 더러운 사람도 괜찮다. 죄 많은 사람도 괜찮고 죄 없는 사람도 괜찮다. 하나님은요 죄 있다고 안 받아주시고 죄 없다고 뭐 받아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받아주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선하게 산다 그건 기준 아니에요. 내가 악하다 그것도 기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은 방주 때문에 살았어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뭘로 사냐? 나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때문에 살겠다.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 얘기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물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안 되는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는요, 물 때문에 생명을 유지했어요.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환경이 왔다, 사건이 왔다, 문제가 왔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 크기가 얼마나 크기였겠냐? 성경의 설명을 보니까 규빗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를 현대 크기로 해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한 14m 정도 된답니다. 농구장 20개 정도 들어갈 정도. 지구상의 포유류가 3,500종, 파충류, 양서류가 한 5,500종, 조류가 8,600종. 그래서 한 17,600종 정도 되는데 2마리씩이니까 계산하면 35,200마리 정도 들어갔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공룡은 어떻게 합니까? 새끼 공룡 들어가면 돼요. 우리 공룡 중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거는요, 몇십 톤 하거든요. 크기가 몇십 미터 하거든요. 새끼 들어가면 돼요. 근데 노아 방주 안에 다 탔겠냐? 성경이 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석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창조과학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건 다 설명 못 드려요. 거기 들어가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 그랜드 캐년이랑 많은데 증거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노아 방주 크기 어느 정도 크냐? 그 모든 짐승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컸고요.
또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타려고 했으면 탈 수 있었겠냐 없었겠냐? 하나님은요 탈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탈 수 있는 그것을 딱 해놓고 딱 준비해놓고 거기에 태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구원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린 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분 안에 들어도 초청하세요. 문이 닫힌 이후에는요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방주 안에 피한 가족, 방주 안에 있는 자는요 죽음이 일어나고 바깥에서 문제를 당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 괜찮았어요. 가족들도 다 살았고 언제나 편안했어요. 창세기 찬송가 370장 우리 지난주에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을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이번 주간 많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왜 구원받았냐?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냐? 방주 현장이에요.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응답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사람 살리는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나의 일이나 나의 직무, 이것이 이거하고 연결되어지면 살아나요. 내가 왜 공부한다? 이 방주 안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방주의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나의 직업도 축복이 되고 나의 가정도 축복이 되고 나의 현장도 축복이 되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세요. 그 두 번째, 날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세요. 내가 방주 안에 거하시면 돼요. 방주를 누리세요. 이걸 정말 하려면요, 첫 번째 걸 정말 하려면요 날마다 내가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를 왜 하셔야 되냐? 복음 누리는 비밀과 복음 누리는 기도를 왜 하셔야 되냐? 여기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요 전도, 기도, 말씀으로 연결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말씀, 전도, 기도도 누려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이해한 수준만큼요 복음이 누려지게 돼 있거든요. 포럼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만의, 그래서 우리 가정만의 어떤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거를 뭐 율법적인 게 아니라 편안하게 강단의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서로 묵상한 걸 나누고 그리고 자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전도자이가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현장에는요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기도해보세요. 늘 힘쓰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말씀 운동하시고요. 현장에서요 사람을 살리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주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 오늘 제목대로 구원의 모형이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전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방주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을 가장 깊이 누리시면서 복음 안에서 생명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부분에